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구원에 관해서 세 가지의 이렇게 시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졌다. 즉,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어떤 과거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현재 속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는 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 훗날 주님을 만나고 그날에 이제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시제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거듭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점차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독특한 표현이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 이렇게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데 왜 하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단순한 이제 공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든가 그런 영화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들면 막 이렇게 막 닭살이 돋거나 소름이 돋는데 그런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주권과 그 영광,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그것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 존경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지 경외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을 바탕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라 이 말이 아니라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그 밀접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날마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을 하며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13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이 앞에 무슨 문구가 있냐면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 아니 갑자기 말씀 보고 싶다, 내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이 오늘은 왠지 찬양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증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령님께 반응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기도도 아까 얘기했고 찬양도 얘기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고루고루 이렇게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 앞에 민감하게 계속적으로 반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겠음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오늘 하루도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를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지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수많은 고백을 해도 내가 성령의 그 어떤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또 간절하게 사모하거나 구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발걸음이 나의 몸의 추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 속에 내가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말씀이 단순히 단 한 번의 역사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의미는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육체 속에 붙들려도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으면 이제 그 고백에 따른 삶, 성령님께 민감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삶이 놓여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라도 그 은혜에 귀 기울이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정말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서신인 옥중서신으로 불리는 것으로 당시 빌립보 교회는 이런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부재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났냐? 교회 지도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가 없으면 흔들리고 이러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든지 내가 없든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라.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시니까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달라져서도 안 되고 누가 있든지 없든지 달라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굳굳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언제 이것이 풀릴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종 들리는 사례들은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 비록 지금 나올 수 없고 함께 활동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가니까 내가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내가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인들처럼 그런 우를 범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며.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러니까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은 현재 누구에게 내가 복종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 누구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듯이 세상에 복종하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나 자신에게 복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며 살아가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공동체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하나됨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 복종을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종하냐? 자신의 고집에게, 자신의 생각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케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며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바를 너희들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그 복종의 삶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항복하시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머뭇거리십니까?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음, 다가갈 수 없음, 그런 일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사실은 두 가지의 선택 기로에 서여 있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그럼에도 내가 순종할 것인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결단하고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택하고 고집한다면 결코 복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그 행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데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정말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니 늘 성령님께 반응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 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